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고 있어요? 맞아요. 순종의 스몰 스텝. 무슨 내용이었죠? 한나랑 브닌나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셔서 한나는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슬퍼하고 있지만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사사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도 있는 이 귀와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귀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이 소리가 공기를 통해서 이 귀에 도달하면 이 귓바퀴에 모여서 고막을 떨리게 해요. 그리고 그 고막의 떨림은 점점 안으로 들어가서 뼈들을 지나 달팽이관에 도착해요. 그럼 그 달팽이 안에도 있는 림프액이 흔들리면서 안에 또 가는 털까지 움직여서 이 자극이 신경을 따라 뇌로 가서 우리가 지금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많은 행동들을 지나쳐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사람들은 귀가 없었을까요? 물론 귀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보통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귀가 정말 이 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필요했어요. 우리 제목처럼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듣는 것이 필요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듣는다는 것은 전도사님이 말한 이 소리가 귀에 도달해서 이 뇌로까지 가기까지 이런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리를 듣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게 다르고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했는지 오늘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털어놓으며 기도했어요. 한나가 혹시 뭐라고 기도했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세요.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무엇 하겠습니다. 주에게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사사로서 키우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를 잘 키워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한 3년 동안 젖을 먹였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성전에 가서 살기 시작한 것은 한 4살 정도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성전에서 살게 되었어요. 사무엘이 가족들을 볼 수 있는 날은 가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오는 날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던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시거나 흔히 행하셨던 기적들을 보여주지 않는 때였어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사들을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어요. 죄를 짓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운 방법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나 사사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또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시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 시대가 각자 자기의 마음에 오른 대로 행동했던 시대였기 때문이에요. 각자의 주장대로, 각자 의견대로 각자가 가진 신념이 있었던 때예요. 내가 생각한 정의로움은 내 안에 있었지만 정작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던 어느 날 밤,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은 밤이 되어 각자의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잠자리에 든 순간 어디선가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이 소리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누구에게로 달려갔나요?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난 너를 부르지 않았단다. 다시 돌아가서 잠을 다시 자거라 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 대답에 사무엘은 약간 의아한 마음은 들었겠지만 다시 돌아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그런데 또 똑같이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셔서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의 대답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잠에 들거라 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궁금한 게 하나 생겨요. 왜냐면 우리가 전에 읽었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거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을 때 그 사람들의 대답은 어땠나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물론 모든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단번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모르고 있을까요? 맞아요. 모르니까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3장에 나와 있어요. 3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러분, 희귀한 게 뭐예요? 잘 볼 수 없어서.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잘 들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같이 사는 게 제사장밖에 없고 부를 만한 사람도 그 제사장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다시 눕자 또 그 목소리가 똑같이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어요. 자, 여러분 같으면 누가 아빠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불렀는데 승찬아 불러서 아빠에게 갔어요. 근데 아빠가 난 너 안 불렀어. 다시 돌아가 잠이나 자렴 라고 말했어요. 2번이나 했어. 그런데 똑같이 3번째 내 이름이 들려요. 지원아. 또 들려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싶어요? 아빠 옆에 그냥 앉아 있어요.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죠. 전도사님 같으면 이미 아빠 옆에서 떠나왔다면 또 안 불렀다고 할 거잖아. 그쵸? 안 갈 것 같아요. 대답 안 하고. 근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린 사무엘의 믿음이 전도사님보다 뛰어났던 것 같아요. 자, 제사장님은 왜 나를 부르고 자꾸 아무 말도 안 하시지? 하며 짜증내지 않았고 다시 일어나 엘리 제사장에게 뛰어갔어요. 엘리 제사장은 이 사람도 황당하죠. 부르지 않았는데 사무엘이 3번이나 찾아왔어요. 이때서야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혹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또다시 들린다면 이렇게 대답하거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다. 그래서 돌아와서 잠자리에 누운 사무엘에게 또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대로 대답했어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름에 대답하는 사무엘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건지까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혹시 알고 있나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이 두 아들의 직업은 뭘까요? 네, 맞아요. 제사장 아들은 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아요. 그 집안이 전부 제사장 집안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누구보다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했는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쁜 행동을 일삼았어요. 일삼았다는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도 그 모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을 혼내거나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불러서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물어봤어요. 자,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사람들을 영원히 심판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을 잘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잘 전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지금 사무엘은 가족들을 떠나서 엘리와 함께 살고 있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엘리를 통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한테 가서 당신의 집안이 하나님께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아이가 와서 제사장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아이의 마음도 그렇고 듣는 제사장의 마음도 되게 불쾌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마음에는 사실 잘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조금도 숨기지 않고 모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이스라엘에 일어날 것들, 또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 모두 이루셨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부모님 집을 떠나 성전에 살기 시작한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한나였죠. 그 시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면 이게 맞다 싶으면 그렇게 행동하던 시대였어요. 하지만 한나는 달랐어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문제들을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그 한나를 통해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적 또한 보여주지 않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할 때 듣다라는 단어예요. 듣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샤마라고 해요. 샤마. 이 샤마는 앞서 살핀 대로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로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엄마에게 잔소리를 들을 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엄마 말 좀 잘 들어 라는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듣고 있잖아 라고 대답해 본 적 있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엄마가 와서 야, 너 여기 방 청소 좀 해. 그래서 엄마 듣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엄마 말을 잘 듣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소리는 듣고 있지만 이 듣다라는 말은 엄마가 방 청소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방 청소를 했을 때 제대로 엄마 말을 잘 듣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내가 엄마 잘 듣고 있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엄마 말을 잘 듣지 않는 행위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듣는 것이었어요. 귀로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잘 듣는다는 것은 정말 소리를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것이 바로 잘 듣는다는 것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릴 심판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었어요. 사무엘을 부르심으로 말씀의 시대가 다시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사무엘상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는 그런 시대에서 다시 사무엘로 인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돼요. 3장 마지막 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21절 3장 마지막 절. 자,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이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요? 사무엘 덕분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끝이 나고 온 이스라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사무엘로 인해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해질 수 있었어요. 한 사람으로 세상은 180도 바뀔 수 있어요.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살 수 있도록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런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해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왕이 있던 시대에 왕의 말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죽어요. 그 친하다고 해서 살려주지 않아요. 왕의 말을 거역한 사람은 무조건 죽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가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길 바래요.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많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친구들 되길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손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전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